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의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섬유교회 교회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고 가을 하늘, 청명한 가을 하늘도 저희에게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지만은 이렇게 계절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연의 섭리, 그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17번째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3장 영원한 하늘나라, 찬송가 13장 영원한 하늘나라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34번, 시편 81편, 교동문 34번, 시편 81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르를 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탐하였고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멀리하고 이기고자 하였습니다. 겸비의 종 예수를 따르기보다는 영광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안일한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평화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저와 함께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 있으면 옆에 계신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9월의 마지막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조금은 진정되었지만 여전히 각지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다가올 연휴를 앞두고 경계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또한 재난의 현장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의료진과 전문가들이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방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세요. 주님, 대명절인 추석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속한 가족 관계를 돌아볼 수 있길 기도합니다.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편안하고 익숙하다는 이유로 관성적인 자세로 희생을 당연시 여겼던 것은 아닌지 성찰할 수 있길 원합니다.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의 진심과 고통에 무감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만만하다는 이유로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세상에 그 무엇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가정의 안과 밖에서 함께 평화를 이루는 모든 삶의 교우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주님,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동행하시어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모든 기도와 계획들이 주님의 뜻과 합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또한 오늘 전해주실 말씀에도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가슴에 깊은 감동과 은혜의 물결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세요. 유례없는 혼란한 시국과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많은 손길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다양한 믿음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지체들의 삶을 돌보아 주세요. 또한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지 성찰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구하고 되새기는 삶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98쪽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98쪽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짐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 등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의 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느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신약성서 서신서의 말씀 302조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서신서의 말씀 302조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그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을 앞에 무릎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21장 23절에서 32절, 신약성서 34쪽, 마태복음서 21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증언해 주실 목사님은 저희 삼일교회 부목사님이신 이대철 목사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무엇을 배울 때도 기초를 잘 알아야 능숙한 실력을 쌓을 수가 있고,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가 튼튼해야 높이 올라가고, 어떤 조직이나 단체도 기초가 단단해야 오래 잘 유지가 됩니다. 기초라는 것은 간단하고 쉽고 똑바르고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너무 쉽게 생각해서 기초를 제대로 쌓지 않고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안한 기초 위에 세워진 건축물이 언젠가는 무너지듯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일들은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기초는 모든 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탄탄한 믿음은 어떤 어려움에도 쓰러지지 않지만, 기초가 부실한 믿음은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불신앙이라는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고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고 중요해 보이지도 않지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그 진가를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가 튼튼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쌓아 나갈 수가 있을까요? 이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서정과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오래전부터의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습관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선물로 베푸셨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 상응하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호소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움직였는데 마실 물이 없는 공경에 처하게 되자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을 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느냐고,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며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평의 화살은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즉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원망으로 귀결이 됩니다. 결국 모든 불평과 원망의 뿌리는 불신앙이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에 진실하신 분이심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벗어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주님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앞에 위험이 닥치고 고통이 엄습하면 이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죽겠다고 아우성치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대신 당장이라도 돌로 칠 것 같은 기세로 모세에게 물을 내놓으라며 대들었습니다. 나중에 이곳에 무리바, 다툼, 마사, 시험함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 불신앙에 빠졌다는 것을 그 땅 자체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리바와 마사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명칭은 아닐 것입니다. 이후 계속되는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와 나의 믿음 속에서도 이 무리바와 마사는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당장이라도 돌을 들어 누군가를 치고 싶은 원망과 분노가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이 원망과 분노의 돌들을 우리는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마실 물이 터져나오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분노의 돌을 내려놓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계속되는 불신앙과 반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은 인간의 모든 사악함을 능가하며 인간의 모든 죄와 악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약속을 향한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주신 대신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것, 유익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유불리에 따라 조속으로 변하는 인간의 마음은 믿을 수 없는 돌멩이 같은 마음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바위에 부딪히는 인간은 그곳에서 생명수가 터져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돌멩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위 같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위처럼 굳세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서 빌립보서의 말씀은 우리 개인이 우리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굳센 믿음에 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신앙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마음을 담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예수의 마음을 지닌다면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굳센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서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배경은 이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21장의 본문 앞부분을 보면 바로 전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고 곧바로 유대인 종교 생활의 중심지인 성전을 방문하여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뜰에 있던 눈먼 자들과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며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거기에 있던 아이들은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즉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아이들이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 소위 성전 지도자들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왜 성전 지도자들은 화가 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핵심은 제사가 멈췄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가 멈추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한바탕 소동을 벌이므로 갑자기 제사의 시스템이 중단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유례없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지만 이제 이 비대면 예배에도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대면 예배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예배를 제사를 중지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제사,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과 찬송을 인간들이 자신들의 목적과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수단으로 삼는 그런 제사를 중지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권한인 제사가 예수에 의해 중단된 것에 대해 분노했고 예수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한바탕의 큰 소동이 성전에서 벌어진 그 다음 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도전적인 행동에 몹시 화가 난 성전 지도자들은 곤란한 질문으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물음은 대제사장이 충분히 물을 수 있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스라엘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권한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고 그들에게 대대로 물려내려온 권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예수의 진정한 권한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특권과 권력을 유지하는 데 현존하는 질서가 위협받지 않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는 네가 어떻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대한 모든 권한은 바로 메시아인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기로는 성전에서 대제사장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인 메시아, 즉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가 나타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행했기에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너 같은 볼품없는 시골 랍비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권한으로 라고 대답한다면 그들은 성서와 전통을 들이대며 예수가 틀렸다고 쉽게 논박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가 자기 스스로의 권한이라고 주장해도 이 또한 전통과 제도에 위배되며 하나님 대신 스스로의 권한을 주장하는 신성 모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고단수였습니다. 그것은 즉답이면서도 즉답이 아니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자신이 체포되거나 조사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예수는 이 위기의 상황을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공개 토론으로 바꾸면서 성전 지도자들에게 거꾸로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하늘에서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사람에게서라고 말하기도 애매해서 결국 그들은 모르겠다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 질문은 단지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은 그들의 물음에 대한 대답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서 3장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즉 그리스도로 선언되신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행한 일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예수님이 성전뜰에서 그리스도처럼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어디서 받았는지를 알았을 것이고 오늘 본문과 같은 무지한 질문은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문이 막힌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다시 질문을 하셨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해달라는 아버지의 요청에 대해 맏아들은 처음에 싫다고 했으나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고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가겠다고 했으나 나중에 가지 않았다면 이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는 것입니다. 두 아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아들인가요?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녀는 아버지가 요청하는 것을 하겠다고 말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아버지가 요청하는 것을 실제로 행하는 자들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 질문은 쉽게 대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중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한 맏아들이 둘째의 위선보다는 낫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우선되어야 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비유의 의미는 끝이 나는 것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차례 더 밀어붙이셨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의 이야기는 권위적으로 예수에게 질문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시작해서 세리와 창녀들이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는 예수의 선언으로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해 첫째와 꼴찌에 속하는 두 그룹의 위치에 역전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적 종교적 계단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맨 위에 단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꼴찌들과 첫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인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들어가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언은 그와 반대였고 아마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부도덕한 세리와 창녀들과 비교되는 그 자체에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선언 판단은 어떤 근거, 어떤 기준에서 이루어진 것일까요? 이 비유의 핵심은 말이냐 실천이냐라기보다는 32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세례 요한을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믿었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느냐 않느냐는 그 사람의 종교적 사회적 지위에 말과 행동에 있어 어느 것이 우선인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실패는 그들이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믿지 않으니 행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그들은 맏아들도 둘째 아들도 아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지 인간의 종교적, 도덕적 공로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믿음의 기초이고 근거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권한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고 질문했었는데 사실 예수님의 권한의 근거는 예수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보다 이보다 더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기에 예수님 스스로가 모든 권한의 절대적인 근거이자 원천이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역시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이 아무 권한이 없는 것처럼 순종하셨습니다. 첫째이신 분이 스스로 꼴찌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이익을 취할 만한 것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용할 만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완수하는 것에서 찾으셨습니다. 그 길은 인간이 되는 길,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그리스도가 되는 길,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등함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사랑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곳,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어느 아들을 닮았는지를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아들은 맏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아들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라는 아버지의 요청에 예라고 대답하셨고 그 일을 즉시 완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는 고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권한을 행사하고 자신의 손해 때문에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첫째이지만 말없이 꼴찌 뒤로 가서 서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뒤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때 우리의 모습은, 우리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주님의 모습에 좀 더 가까운 모습으로 새롭게 빚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또 주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여건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심적으로 또 육적으로 어렵고 답답함이 많이 있으나 이 모두가 또 지나갈 날을 기대하면서 참을 수 있는 인내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초는 바로 복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잘 아는 사실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지, 또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믿을 뿐 아니라 몸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그렇게 언행일치된 삶을 살고 있는지 반성해 봅니다. 그렇지 못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이 깨달음을 근거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로, 월정으로, 주정으로, 감사로, 창립 특별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께 헌물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린 저의 마음 받아주시사 하늘에 큰 복 내리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묵상집 생명의 삶 10월호와 성경 읽기표가 교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교우님께서는 교회 사무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표는 교회 홈페이지 성도의 교재 자료실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한가위 명절이 되면 저희 교회에서도 함께 만나서 문안 인사 서로 나누고 기쁨을 같이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가위 명절 기간 동안 함께 계시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은혜의 가운데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위 가정 예배문은 교회 홈페이지 성도의 교재 자료실에 업로드되어 있사오니 다운받아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시간 잘 지키셔서 주일 오전 11시에 함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일정 중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사태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 육신적으로나 심적으로나 그 어려움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저희들의 기도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기도대로 꼭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믿음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